자, 어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 반쯤에 나가서 오후 4시 반쯤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공부 가운데 저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통해 배운 것을 이제는 하나씩 교회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회당으로 가셨다는 것은 회당의 모임, 즉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예배 가운데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약한 것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예배가 가진 힘인데, 안타깝게도 근래의 교회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성장 괜찮습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자회를 하는 것도 좋고 음악회를 하는 것도 좋고 북 콘서트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이런 성장주의나 행사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 그래서 이를 통해 병으로 고생하고 여러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예배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서에서도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회당도 이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회당으로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말합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보통 마음을 여기 심장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할 때 심장에 손을 얹거나 심장을 가리키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좀 고대 사회에 가면 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마음의 중심은 이 심장이 아니라 창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뭐가 끓는다 그래요? 애가 끓는다. 애는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이것이 예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 느끼신 감정입니다. 회당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복음서 9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진한 사람들을 위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들은요, 저 같은 목회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12제자를 불러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기에 일꾼은 목회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던 제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라는 것을 목회자로 한정지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일꾼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수자 방문했던 리디머 루터 교회는 약 한 4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풀타임으로 일하는 목회자는요, 2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교회의 스텝이었습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스텝, 예배를 돕는 스텝, 교사로 일하는 스텝, 교회 음악을 관장하는 디커니스 사역자 등으로 교회 일꾼이 구성되었습니다. 만일 목회자만이 일꾼이라면 이 다양한 교회 일들을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꾼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일꾼이라는 생각은요, 교회의 다양성을 해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기뻐하세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참으로 귀하고 거룩하다. 나의 기도야말로 사도 바울이나 모든 성인들의 기도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특히 하나님의 일에는 앞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자신을 거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일꾼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복음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취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지만 곧 그 12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파송합니다. 즉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일꾼이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반주자도 모집하고 연주자들도 모집합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전공자를 부르고 특송을 위해서 가수들을 부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일꾼의 자리에서 자신을 제외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연로해도 몸이 약해도 또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사람을 세우실 것이에요. 몸이 건장한 사람에게는 몸으로 일하게 하실 거고 연로한 사람에게는 연륜과 경험으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순수함으로 일하게 하실 것이고 몸이 약한 자에게는 기도와 지혜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MZ세대에게는 신선함으로 기존 세대에게는 노련함으로 일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들로 우리의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는 반주자 한 명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교회의 모든 필요가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일꾼이 되든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시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을 때, 우리가 풍성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개척이라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척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희생합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강해져요? 주인의식이 강해집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열심이 지나치게 되면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헌신한 몇몇 사람들의 결말이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끝났다는 것은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와 장로들이 싸우고 이로 인해 교회가 갈라지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 치유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사라졌는데 거짓으로 치유하는 척하자 매스컴에 걸려 망신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수십억의 전별금을 받고도 더 많은 돈을 교회에 요구했고, 어떤 장로는 교회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착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거저 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일꾼으로서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합시다. 그리고 일꾼으로서 이룬 일들을 모두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것이 일꾼으로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자기의 목회 은퇴식에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만 하고 설교대에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삼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여러분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위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